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함께 서로 인사 나눕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인데 12장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 등장하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해를 옷 입은 여자, 달을 밟고 있는 여자의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출생하면 용이 그 아이를 상하게 하려고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용이 쫓아갑니다. 쫓아갔다가 천사들과 싸움이 벌어져서 이제 용 쫓겨납니다. 그리고 용이 꼬리를 쳐가지고 3분의 1이 또 땅으로 떨어지죠. 그 마귀의 졸개들을 얘기합니다. 용은 통상 사탄을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인 말씀은 묵시록이라는 책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볼이라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상징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 상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상징을 아주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교회 전통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보편적이고 타당한 것들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기도 하지만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우리 교단에 맞고 또 성경적인 그런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한다 하는 말씀이 이제 12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 일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곳곳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계속 일어나죠. 지난 주일에 한 분의 새 가족이 등록하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은 이제 그 극동 방송에서 제 설교 방송이 나가잖아요. 가끔 이제 그 극동 방송에 그 담당하는 그 부장이 있습니다. 양육 부장이란 분인데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 설교를 매주일 듣는 분인데 교회는 안 나가는 분인데 말씀을 듣고 자기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군산분이랍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전화가 왔는데 교회를 나가겠다 그래서 그분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럼 목사님께 알려드릴 테니 한번 나가보겠냐고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전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번 전화를 하셔서 주일날 나오시도록. 그래서 미리 지난 주 중에 전화를 하고 또 주일 아침에도 문자를 보내고 저도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방을 받으려 하거나 또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하거나 또 결신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는 항상 그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찾아오거나 급한 일이 생기거나 마음의 변심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 있거든요. 계속 크든 작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선교지에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 전하려면 시험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선한 일 하려면 마음이 갈등이 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분이 이렇게 쉽게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 기도했는데 나오질 못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나오실 때까지 그래도 문자를 주고 전화를 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일은 못 나왔지만 다음 주일 아니면 또 다음 주일이든지 아마 연락이 되면 매주일 말씀을 듣고 있다니 그 말씀에 마음에 감동이 된다고 하니 마음이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자기 수하에 있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치 않죠. 어떻게든지 많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들 많아요. 부모님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간절하며요. 교회 안 다니면.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침에 몇 시에는 제 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신방 오시면 아들아 예배 드리자. 그러면 그때는 꼼짝 못하고 예배 드릴 겁니다. 자기도 예의가 있으니 목사님 오셨는데 방에 있을 수도 없고 얘 나와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 꼼짝 못할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죠. 좀 예배 드렸으면 주님을 받아들였으면 하면 그런 간절한 마음이에요. 예. 그리고 아침에 가서 예배 드리도록 아침에 갔어요. 이제 꼼짝없이 예배 드리게 생긴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아예 안 찾아오던 그 사람 친구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야, 이 마귀가 기가 막히구나. 여러분, 마귀가 IQ가 몇이라 그랬죠? 예? 1000이라 그러셨죠? 그분은 IQ가 꽤 높으신 분이에요. 제가 오래전 얘기했는데 마귀는 IQ가 1000이래요. 뭐 제가 재보진 않았지만 책을 보니까 그 1000이라면 계산할 수 없을 정도죠. 대단히 똑똑한 겁니다. 대단히 지혜로운.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방해가 될지 알기 때문에 다 와서 부르는 겁니다. 야, 그 친구가 왔으니 아주 핑계거리 있죠. 아이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 번, 두 번 가지고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하다가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왜 시험이 안 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 한다고 시험이 안 오고 핍박이 안 오나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수록 시험이 오기도 핍박이 옵니다. 그 고비를 이겨야죠. 그걸 넘어서면 하나님의 은혜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친구를 전도했어요. 교회를 잘 나가요. 지금도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그 친구 어머님이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어머님이 이제 아들이 셋, 딸이 하나인데 그 집이 이제 5층짜리 건물 가지고 있었어요. 제일 5층 꼭대기에 자기 집이었는데 교회를 막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막 나가기 시작했는데 집에 우환이 온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제일 큰 형이 좀 정신이 건강하지 않았는데 뭐 앞뒤를 다 빼고 얘기하면 5층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막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제 마음속에 그때 고등학교 학생일 때도 야, 이거 그 집에 시험 오는구나. 그 어머니가 예수 영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지지 않는가? 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시험이 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단단히 마음 먹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몰라요. 시험이 오지만 마귀가 시험하는 거는 그쯤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면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근데 몇 번 시험을 하고 툭 건드려 봐서 넘어지죠? 마귀가 그걸 압니다. IQ가 몇이에요? 1000. 잘 알아요. 우리 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단단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13장 말씀이 이제 그 일들을, 마귀의 일들을 시행하기 위한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 두 짐승의 첫 번째가 어디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앞에 영상 쏴드렸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게 무슨 희한한 얘기입니까? 머리가 10이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래요. 이거는 뭐 사람의 형상이 아니죠. 마귀가 틀림이 없습니다. 마귀가 틀림이 없는데 그 머리들에는 10 왕관이 있어요. 뿔에는 10 왕관이 있습니다. 자, 머리가 7에다가 뿔이 10개인데 뿔 10개에 왕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통상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왕관이 쓰여져 있는 것은 어떤 국가적 권세, 권력, 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틀림없다. 로마의 황제 가운데 특별히 10명의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극렬하게 핍박했던, 그래서 로마의 10 황제가 보통 로마의 황제를 네로라 그러죠. 네로 10명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 가운데 또 7은 더 극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7 머리에 10뿔은 10왕을 얘기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 왕관들이 쓰여져 있어요. 왕들인데 신성모독하는, 하나님을 핍박하고 믿음의 성도들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권세일 거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말씀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이건 땅에서 올라왔는데 양처럼 두 뿔이 있대요. 어린 양.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을 보통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럼 어린 양 두 뿔이 있어요? 아, 어린 양인가? 그런데 용처럼 말한대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용, 계속 구약에 나오는,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은 마귀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 어린 양 두 뿔을 가지고 있는데 용처럼 말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변장한 마귀입니다. 어린 양 같아요. 그런데 말을 보니까 이게 용처럼 말해요.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 이단들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이 둘 다 적그리스도의 어떤 권세, 적그리스도적 인물, 이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아주 강력한 공권력이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다면 땅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은근히 이단과 같이 들어와서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귀의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아주 강력하게 핍박을 통해서 또 어떤 공권력을 통해서 어떤 권세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보이면서 그 말은 뭐냐? 마귀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렇게 미혹하는 거다.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짐승이 나왔는데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왔다 그러죠?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왔다면 다 올라온 겁니다. 온 천하 만물에, 온 천지 만물에 이런 마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터다. 야, 우리가 뭐 그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판단하고 선택할 때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사고를 하지 않으면, 믿음의 생각 같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있지 않고 반대편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굶주린 우는 사자 같은 그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그런 미혹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예외가 없어요. 난 예외야. 그렇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점점 멀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채워지는 거예요. 제 제자 훈련할 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 물컵이 있는데 여기 물컵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물이 들어있는데 물이 들어있지 않은 빈 컵을 보면 이 빈 컵에 뭐가 들어있냐? 빈 컵에는 공기가 들어있죠. 이 공기를 빼내는 방법이 뭐냐? 압축기를 갖다 빼도 빼는 순간 다시 공기가 차요. 할 수 없어요. 그럼 뭘 채워야 되냐? 이 물컵 안에 공기가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물을 부으면 돼요. 물을 부으면 공기가 다 빠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마귀의 시험에 계시는 방법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채우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믿음이 있었어. 그것만 추억하며 살면 안 됩니다. 믿음 잃어버린 거 금방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 신방 갔더니요. 이분 옛날에 바디빌딩을 해가지고 아주 근력이 좋았던 분이에요. 뭐 팔굽혀펴기 100개는 우습습니다. 금방 했던 분인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몇 달을 입원해 계신데 갔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왕년에 보디빌딩 좀 했잖아요. 하셨죠. 대단하시죠. 그 지역에서 1등 우승도 했죠. 뭐 전국대회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우승할 정도면 꽤 잘하시는 거예요. 보디빌딩. 근데요, 제가 몇 달 병원에 입원해 봤더니 제가 있었던 근육이 다 흐물흐물해져서 근력이 없어요. 이제는 걷기도 힘들어요. 제가 그분 신방 와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 믿음의 근력도 똑같다. 내가 옛날에는 바디빌딩처럼 튼튼한 믿음의 근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생활 멀리하고 기도생활 멀리하고 신앙생활 멀리하고 영적 생각 멀리하고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내가 옛날에 믿음이 있었어? 그것만 추억하고 산다면 내 믿음의 근력이 다 떨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날마다입니다. 어제 믿음 생활로 우리를 오늘 지탱할 수 없어요. 오늘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 생활로 내일을 그냥 지탱할 수 없는 거예요. 내일도 믿음 생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처음 구원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 공로 없지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성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화된 삶을 삽니다. 어떤 때는 앞으로 믿음의 길이 나아가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뒤로 가기도 해요. 그러나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일어나죠. 그러면서 계속 믿음의 길을 갑니다. 어떤 때는 침체되기도 하고 그런 몸부림치서 또 앞으로 갑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영화될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과 같이 된다. 영화돼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존재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날마다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영화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길은 날마다 성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죠. 그런 믿음의 길을 계속 걷는 겁니다. 어제도 걷고 오늘도 걷고. 쉽지 않지만 그런 믿음의 길을 걸으면 근력이 생겨서 이게 수월해지죠. 자, 팔굽혀펴기 하루에 10번 하던 게 이제 며칠 지나면 11번, 12번.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지나면 20번, 30번이 수월해집니다. 믿음의 근력도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수월해집니다. 그게 쉬고 멀어졌다가 믿음 생활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힘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자, 온 천하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짐승이 올라와요. 이 짐승이 하는 일은 뭐냐? 믿음의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믿음의 길 벗어나게, 결국 망하게, 죽게 하는 것이 마귀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앞에 나와 있는 그 뿔 달린 짐승 얘기하죠. 그 짐승은 어떤 국가적 권력일 수 있어요. 여기 국가적 권력이라는 것은 로마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1차적인 로마이기도 하지만 조금 뒤에 말씀드리지만 로마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권세입니다. 특별히 요즘 세계는 공산권이죠. 무슬림 국가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보통 자유민주국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들을 이겨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인내라고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인내. 참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는 거예요. 오늘도 터키에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터키는 무슬림 국가잖아요. 믿음의 길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는 좀 수월하겠죠. 근데 기독교 국가는 이제 믿음 생활에 모든 게 자유로우니까 또 믿음이 냉랭해질 위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들이 우리가 영적 자세를 올바로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오늘 낮에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 하셨더라고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참 시험이라고. 근데 이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시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믿음 생활이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시기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옥석이 가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더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19가 이젠 야, 이렇게 열어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열어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막 지금 확진 환자들이 늘어나서 1000몇 명이 뭐 1200명, 1300명 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가만 보니까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또 이제 뭐 4단계로 가자 뭐 이런다 그래요. 4단계면 뉴스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2명밖에 식사 못하고 그러니까 뭐 락다운은 아니지만 거의 그냥 일상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의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또 교회도 이제 그런 제재가 올 거란 말이죠. 이제 교회도 지금 50% 예배드리도록 우리가 돼 있지만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상황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최선 다해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또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인터넷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와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인터넷 공간에 있어요. 자, 그건 내가 접속할 줄 모른다 그래도 휴대폰 열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와이파이 이용해서 자유롭게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모함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제가 목회한다고 그냥 믿음이 성장하나요?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대면하지 않으면 그게 그냥 저절로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터넷 공간에 말씀 들으면 그 말씀 들을 때 제가 경험하는데 은혜가 돼요. 믿음이 생겨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대면하면 막 믿음이 생깁니다. 아, 맞아. 아멘. 그래. 그렇지.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대면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겨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세상에 어디에서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을 밝히고 길을 비추지 않으면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셔서 어떤 영적 악한 사탄의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믿음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오래된 얘기입니다. 부목사 때 대신방 갔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때는 그럴 수 있는가 또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신방을 받았는데 신방했어요. 따님도 있었는데 따님은 제가 섬기던 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주 열심히 있고 믿음 생활 잘하고 딸도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따님들은 다른 교회 나가시게 됐냐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었대요. 근데 권사님 본인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을 잘 이겨낼 수 있는데 자기 딸은 아직 믿음이 어려가지고 그 풍랑의 소요 속에서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딸에게는 슬그머니 다른 쪽으로 유도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 소개할 수 없을 그 아픔 얼마나 아팠을까. 어머니가 딸 같은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원했겠어요. 그런데 딸의 믿음을 위해서 너무 아픈 일이죠.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시험이 계속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와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피해 다니겠어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져야죠. 성경에 말씀하죠. 야고보서에 네가 어른인데 아직도 이유식만 먹고 있겠냐? 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오래됐다면 내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것만 자랑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든든히 이겨낼 수 있는 아무리 딱딱한 음식도 잘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계속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이 이제 5년 됐으면 5년 정도 이상의 든든한 믿음, 10년 됐으면 10년 이상의 든든한 믿음. 그러면 시험이 와도 풍랑이 와도 흔들림 없어요. 근데 믿음이 어리면요 10년 50년 돼도요 바람이 쏙 불면 바람에 다 날아갑니다. 풍랑 치면 풍랑에 다 휩쓸려갑니다. 믿음 안에 든든히 서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런 상황들이 웬만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코로나 상황인데 뭐 갔다가 혹시 내가 옮겨지면 틀림없이 그런 걱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거리 뛰게 하고 사실 뭐 식당 가서 밥 먹고 마트에 가서 뭘 사고 그보다 훨씬 안전한 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타협합니다. 그랬다가 교회 누가 되면 어때요? 누가 되긴 왜 누가 돼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어떤 상황에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그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안타깝고 마음 아파야 되는. 자, 바다와 땅에 짐승이 올라왔어요. 왜?
올라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미혹하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바다에서 온 짐승은 국가적 권력이라고 그랬죠. 로마를 얘기합니다. 로마의 열 황제는 특별히 극렬하게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그 고난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겨야 된다. 바다의 짐승의 미혹에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다의 짐승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짐승이 나왔는데 2절 말씀 보면 새 짐승을 비유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용이 권세를 줬대요. 마귀가 권세를 줬어요. 마귀가 권세를 줬으니 이게 뭐예요? 마귀예요, 이것도. 새끼 마귀들이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수하에 있는 졸개들이 틀림없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권세를 줬는데 왕의 권세, 그 용의 권세와 보좌의 힘을 줬는데 이 짐승이 어떠냐면 표범과 같고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곰이 아니에요. 몸집은 표범이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리고 입은 사자입. 그러니까 이걸 상상해 보면 표범의 몸뚱이에다가 발은 곰발에다가 입은 사자입. 자, 이건 뭘 얘기할까요? 먼저 표범이라 그랬죠. 표범. 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표범을 왜 비유했을까? 여러분 표범 생각하세요. 표범은 세상의 동물 가운데 가장 빠른 짐승이 표범입니다. 표범은 속도가요. 평균 시속 90km래요. 에이, 자동차는 뭐 200km도 가는데 어떤 차는 보통 우리 승용차들 뭐 130, 140km 갈 수도 있잖아요. 더 가기도 하고. 그런데 뭐 표범 90km, 동물로 90km를 시속 달린다는 것은 최고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운전하다 가다가 표범이 달리는 걸 봤어요. 아, 도로에 막 표범이 달리더라고요. 그 차의 이름이 뭐냐? 제규어. 외제차죠. 제규어가 막 달리는 거예요. 제규어가. 그래서 제규어라는 브랜드를 왜 붙였냐면 표범처럼 빠르다는 거예요. 빠른 특징이 있어요. 시속 90km.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표범의 몸집과 같이 확 달려드는 거예요. 시속 90km. 마일로 따지면 60마일. 그 속도로 마귀가 덤벼드는 겁니다. 피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표범은요, 사나운 짐승입니다. 표범. 사납기가 호랑이도 사납고 사자도 사납죠. 그런데 표범의 사나움은 좀 달라요. 이 표범은 자비가 없어요. 표범, 뭐 어떤 짐승이 자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표범의 특징이 뭐냐면 배가 안 고파도 약한 짐승을 잡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동물의 왕국 보면요, 참 희한한 거 봤어요. 제가 동물의 왕국 어떤 이렇게 연못이 있는데 거기서 사자가 물을 먹고 있는데 노루 사슴이 와가지고 옆에서 물을 먹더라고요. 야, 제가 겁도 없이. 근데 사자가 안 건드려요. 노루 사슴. 왜냐하면 배부른 사자는 안 건드려요. 야, 저게 천국과 똑같네. 사람은 있어도 또 덤벼드는데 근데 표범은요, 배불러도 건드린대요. 그래서 먹지 않는데 잡아 죽인대요. 그리고 나면 누가 차지하냐면 그걸 알고 있는 하이에나가 옆에 붙어 다니다가 하이에나가 표범의 먹이 잡았던 걸 안 먹으면 뺏어가요. 하이에나.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표범은 빨라요. 빠르게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또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왜 죽여요? 믿음의 성도들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영적으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망가뜨리고 보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국가들이 있죠. 그런 권세들은 그게 뭐 이익돼서가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에게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을 말살시켜요. 무슬림들이 600년대에 무슬림이라는 종교가 생겼어요. 이슬람교죠. 600년대 생긴 겁니다. 주 600 몇 년도인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때 생겨났을 때 이 사람들이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으면 안 돼라고 공격한 게 아니라 어떤 시점에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줘요. 그런데 점점 믿음이 말라붙도록,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법을 써요. 그걸 고사한다 그러죠. 고사. 저는 요즘에 코로나19 상황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세상이 되고 있지 않나? 전쟁통에도 예수 믿겠다고 9.11 테러로 인해서 여러분 미국의 쌍둥이 빌딩 무역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고 그러고 난 데도 교회마다 빽빽 차고 핍박의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는데 지금은 어려움이 있다고 점점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를 슬그머니, 물론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그런 분도 있지만 슬그머니 믿음의 길을 놓아버리게 되는, 그래서 마치 무슬림이 하는 고사하고 똑같이 되는 게 아닌가, 말라 죽게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우리의 믿음이 이제 회복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그래도 참 고무가 되고 감사한 것은 이 본당에서 새벽기도 하다가 밑으로 내려가니 벌써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동안 새벽기도 그 참석 인원이 늘어가지고요. 밑에 가니까 거의 이제 꽉 찼어요. 그래도 이렇게 기도를 삼아하고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참 감사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더 각별하게 영적 자세를 갖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믿음 잃어버려요. 아니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고 세 번, 네 번 빠지기 시작하면 몸이 편합니다. 표도 안 나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별 표도 안 나요. 그러다 보면 나중엔 그냥 예배당 가끔 갈 때고 인터넷 얼마든지. 그래서 제 친구 목사들, 동기 목사들, 또 목사님 모임들 가면 교회마다 상황이 뭐냐면 고사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인원들이 줄었어요. 근데 지난 6월, 7월 필리핀 선교 편지를 받았는데 은혜 많이 받았어요. 지금 거기는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예요. 거기는 지금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다 못하게, 나라에서 거기 두테르테가 법이니까, 두테르테가 외국차 포르쉐 이런 거 사온 사람들 자동차 다 뺏어가지고 다 부셨대잖아요. 너희들 이거 사왔다면 큰일 난다. 옛날에 얘기 들을 때는 이 사람이 민다나오의 다바오 시장이었을 때, 대통령 되기 전에 다바오 시장이었을 때요, 도둑놈, 살인, 강도 이런 거 다 잡아가지고 자기가 직결 처분했대요. 총으로 쏴 죽였대. 나 그건 믿질 못했는데 그 나라는 돼요. 두테르테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런데 다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예배 못 드려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가정마다 가서 이제 몇 사람이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조금 도와주고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헌금이요,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인데 헌금이 훨씬 많이 들어요. 그 전보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고 영적 자세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지만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드리는 헌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만 원 정도예요.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면 그 사람들 생활 수준에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렇게 헌금을 했대요. 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어려운 때도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들이 있구나.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짐승이 나오는데 곰입니다. 곰까지만 할게요. 곰은 발이에요. 그 발이 곰 같다. 왜 곰을 말하지 않고 발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미련하다 그러면 저 미련한 뭐 같다 그래요? 곰 같다고 얘기하죠. 근데 가만 보니까 곰이 미련하지 않아요. 곰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저는 그 말만 듣고는 곰이 미련한 줄 알았는데요. 가끔 동물의 왕국에 보면 텔레비전 외신 보면 곰이 대단히 똑똑하더라고요. 그리고 곰은요 발을 손처럼 쓰잖아요. 원숭이, 오랑우탕 이런 짐승들이 손처럼 써요. 발을 손처럼 잘 씁니다. 그리고 곰은요 다른 짐승에게 잡혀먹지 않아요.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곰이 캐나다 어떤 상류의 강에서 출발한 연어들이요 바다에서 한참 있다가 새끼를 낳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 물을 역류해가지고 거슬러 가져옵니다. 그럼 곰들이 딱 지키고 있다가 딱 잡아요. 연어들을 얼마나 잘 잡는지 몰라요. 그분들이네.
곰들이 다 잡수셔요. 연어를 다 잡아먹어요.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연어 손으로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뭐 잡을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곰은요 딱 지키고 있다가, 이게 참 대단하죠. 그걸 어떻게 알고 있다가 연어들이 올라오는 걸 다 잡잖아요. 또 얼마나 이 손발에 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발 4개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땅속에 있는 거 깊은 거 다 팹니다. 냄새를 다 맡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 다 파가요. 이런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곰이 많다 그러죠. 곰. 미국의 주마다 상징하는 짐승이나 꽃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뉴욕 같은 도시는 엠파이어, 황제의 주라고 그러고, 황제의 도시. 그다음 뭐 뉴저지 같은 경우는 가든, 스테이트 오브 가든, 정원의 주.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곰입니다. 곰이 주를 상징하는,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의 깃발에는 곰이 그려져 있어요. 곰이 많아요, 거기는. 또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악어가 많습니다. 길 가다가 거기 써 있어요. 플로리다, 악어를 조심해라. 엘리게이터. 악어를 조심하라고 늘 거기 써 있어요. 밤에 가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악어를 조심해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에는 곰이 많은데, 캠핑 가면 사람들이 음식 가져오잖아요. 고기 굽고 그러면 곰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잘 때 고기를 가져가거나 사람 눈피를 가져가기도 해요. 그래서 매달아 놓죠. 매달아 놓으면 또 곰이 또 잘 올라가요. 다 잡아먹습니다. 언젠가 외신 보니까요, 어떤 곰이 어떤 편의점에 들어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어서 아이스크림 몇 개 끊어 먹었대요. 집에 들어가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어떤 가정집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걸 다 꺼내서 다 드시고 가셨대요. 그 문 닫아놓고. 곰이 대단한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요. 곰이, 여러분, 우리가 곰에게 쓸모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곰 하면 쓸개.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뉴스 보니까 곰 2마리가 탈출했는데 하나는 죽고 뭐 몇 마리 탈출했잖아요. 근데 한 마리 3살짜리는 죽고 또 뭐 몇 마리 도망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잡는다 그러죠. 왜 그거를, 곰을 동물원 아닌 데서 키우나요? 그 사육해가지고, 불법을 사육해서 쓸개, 이런 거 내다 파는데,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냐면 쓸개. 그래서 곰은 초식 동물이기도 하지만 육식 동물이기도 해요. 다 먹습니다. 그 쓸개가 좋다 그래요. 그 쓸개 먹는다 그러죠. 곰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발입니다. 발이 때 이게 곰 발바닥 요리가 대단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제 결혼 전인데 어떤 분이 곰 발바닥을 2개를 줬어요. 곰 발바닥이 몇 개죠? 4개. 2개는 그분이 드시고 아마 2개 드신 것 같아요. 그 얼마나 끔찍한지. 그 불법이에요. 근데 뭐 그런 거 잘 모를 텐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곰 발바닥 만약에 잡았다면 그 큰일 납니다. 미국에 붕에 갔던 목사님이, 그 붕에 끝나고서 어떤 집사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전날에 그 집사님이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호텔로 찾아와서 포장을 여러 개 해서 이거 참 귀한 거니까 한국 가서 드시라고 줬는데, 우리가 짐작했듯이 열어보니까 곰발바닥. 근데 그 곰발바닥 가지고 나가다 공항에서 걸리면요, 그거는 정말로 자비가 없습니다. 바로 교도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곰발바닥 가지고 그날 고민 많이 했답니다. 어떻게 할까? 그 곰발바닥 가지고 나갔다간 그 공항에 개들이 다 냄새 맡아가지고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날 밤에 쪄서 먹을까? 그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곰발바닥을 잘 포장해가지고 모자 뒤집어 쓰고, 이러고서 카메라가 다 있으니까 피해가지고 멀리 택시 타고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와가지고 공항에서 나오는데 계속 뒤돌아봤대요. 자기 찾을까 봐. 사람들이 곰발바닥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곰의 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곰의 발. 곰의 발이 욕이 납니다.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2가지를 얘기하죠. 표범같이 날쌔게 믿음의 성도들 공격해. 먹지 않아도 무조건 망가뜨리는. 그리고 곰발바닥처럼, 곰발바닥이 얼마나, 봄의 공격의 가장 주요한 기능이 발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넘어집니다. 마귀가 그렇게 공격해요. 그 다음에 사자의 이빨이죠. 사자의 이빨은 이제 다음 요한계시록 말씀 나눌 때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적 전쟁터에 삽니다. 마귀는 우리 믿음 성도들을 실족하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영적 전쟁터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